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습처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이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한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러한 인생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요셉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목표로 하는 목표도 있고 뜻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왜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요셉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마음과 그 소망을 안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요셉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요셉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간 요셉의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에 한 구절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길을 갈 때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승차감도 다르고 또 그 길도 가는 길도 각기 다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쓸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는 그러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불현듯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 덕분에 요셉이 참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요셉 너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일지라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동생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용서만 해 주십시오. 라고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이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와서 산 지 벌써 1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용서할 기회가 너무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패막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납작 그제서야 형들이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알 겨를이 없는 17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보이는 반응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되갚아줄 지위와 능력이 충분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되갚으면 어떨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내게 준 그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선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되갚아줄 수 있었지만, 원수로 갚아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게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달한 인간은 벽돌을 굽고 또한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도시를 만들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길 노력했던 것이, 그러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 내려놓고 용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다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악을 갚는 것을 그치는 것,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여겨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먹이고 이쁘리이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선을 행하리이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도 힘든데 용서로 그치지 않고 사랑의 자리까지 요셉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까? 좌우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요셉이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맺힌 감정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 용서하고 오직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삶에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감옥에서 갇혀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통해서 극심한 기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주변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7년간의 풍년의 기간,
곡식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다가올 7년이라는 극심한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그것엔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우리 가운데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 사고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의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행복이, 그 안정이 언제 무너질까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켜야지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지켜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향해 축복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을 향한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그보다 더 굳세고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요셉이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인생에 수많은 고초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수많은 자가 요셉을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어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누명 씌워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활 쏘는 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욱 힘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요셉이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오늘도 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요셉이 이 자리,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구원했다. 그 생명들을 살려냈다. 내 지혜 때문이다. 내 능력 때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일터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화해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 세 번째,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과 화해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요셉의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애굽 땅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이 땅 애굽 땅에 장사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이르게 되면 내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라고 지금 다짐을 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세도 화려했던 날들도 이제 다 끝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땅에 묻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 달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약 430년 후에 성취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올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죽어가며 지금 당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나도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조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에 나를 잊지 말고 그때 내 해골이라도 나를 메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메고 올라가다오. 지금 요셉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하면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때에 맡기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성취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요셉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